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7월 14일 금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통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시작될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유다가 당하게 될 심판과 재앙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표현한 이 표현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다라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재앙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자기의 동족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며 포로가 되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끌려가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두려운 멸망을 미리 본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행하였고 26절과 같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벽과 성전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유다 땅에 이제 곧 닥칠 재앙에 대한 말씀과 그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미리 알았던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답답하고 아파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예레미야처럼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여 또 심판을 받는 순간에도 철저한 회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보다 더욱더 가슴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동료들과 이웃들 가운데 간절히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